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다같이요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본문 말씀 가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저는 주일 설교의 자리에 섭니다. 제가 없었던 2주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봤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영상 예배 이런 점은 좀 성도님들이 불편하시겠다라는 여러 가지 체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이신 우리 동네 원로이신 또 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주일을 비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가겠지 하면서 내심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없어도 교회가 어때요? 아주 잘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섭섭할 정도로 교회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이요 더 이상 교회에는 목사라는 제도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와 같은 제 직분은요 소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 의미를 항존직 하면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기를 저 같은 목사가 한번 우리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은 여기서 속된 말로 절대 잘리지 않고 뭐 천년만년 간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일정 기간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자동으로 그 목사직에서 해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존직이라는 것은 한번 목사가 되면 영원한 목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항상 목사나 장로와 같은 역할이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목사직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장로직을 감당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가 동등한 성도이지만 동시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며 사역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지도자로부터 건강한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게 바로 이 땅의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로만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소위 평신도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숫자적으로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도요 바로 이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평신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역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이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한국교회에서 일반 성도들 즉 평신도들의 중요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에 평생을 바치셨던 옥하는 목사님은요 그의 명저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부는 교회를 예배하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은 제자훈련의 가장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요. 그 책의 일부에서는 오카는 목사님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제2부에서는 평신도의 정체성과 그 중요함을 재조명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옥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장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성막을 짓는 일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6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 한국말 6절 하반절에 해석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이것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숙련된 기술이 있는 모든 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왠지 내면적인 어떤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문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손재주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함께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 할 때 지명하다라는 이 문장의 히브리 원문은요, 콰라티 베셈이라는 것인데요, 그 본래 그 의미는 이름으로 부른다예요. 그죠? 이름으로 부른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다, 친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기 전 바로 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42장 25절이거든요. 그런데 42장 25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한 절 바로 다음 절과 바로 앞절이 온도 차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이 42장 25절은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와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43장 1절은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바로 43장이 말하는 것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사기꾼 같은 성품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못됐고 죄악투성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 내가 알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벌을 내리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알기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내도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살렐을 이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모두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살렐이 좀 특별했던 것은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처럼 그런 사기꾼의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 부살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품과 인격이 합당했던 자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살렐이 하나님께 지명받아 불렸던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가 지명하여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살렐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품과 행실이 뛰어난 유다의 6대손이었습니다. 유다, 베레스, 헤스론, 갈렙, 훌. 여러분 훌 누군지 아시죠? 바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전투를 할 때,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사람의 한 명이 바로 훌 아니겠습니까? 바로 부살렐이 그 훌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강력한 가문의 자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살렐의 이름의 뜻만 들어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를 일일이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쓰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도로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진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후에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살렐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만들다라는 동사가 4절, 5절, 6절, 11절에 총 4번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하신 이유는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무엇을 만들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부살렐에게 오늘 맡기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향은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살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한사랑교회 성도가 되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구원을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반적인 사명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사명은 가정을 잘 보살피고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이런 사람부터 먼저 내가 잘 섬기고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섬기라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겨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물론 연세가 드시고 육체가 더 이상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어르신들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 하시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기도가 있어야지 공동체가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직접 나서서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됐어요. 어떤 본문이 이렇게 쫙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깝게는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총회, 할렐루야.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처음에 우리 총회장이신 제가 섬겼던 부목사로 있었던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최용조 목사님이 임 목사 이번 총회를 시애틀에서 우리 교회랑 자기네 교회랑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그냥 덜컹하더라고요. 이거 왜냐하면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고 또 우리 성도님들 형편도 어렵고 이렇게 시간을 나흘 동안 내서 섬길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 텐데 하면서 막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4년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딱 며칠입니까? 딱 4일만 섬기면 되는 건데 20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성도님, 집사님 교회 이런 부분 좀 섬기시지요 라고 부탁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목사님 가진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한탄을 하시면서 그래서 교회를 못 섬깁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맡긴 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은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부살레 2절 하반절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아멘. 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주를 주셔서 성막 짓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꾼, 교회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 없는 사람은요, 교회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 많고 능력이 많아도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곧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획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 엄청 강하고 막 기도만 하면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막 성전이 떠나갈 것처럼 기도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란 믿음이 작더라도 겸손하게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며 조금씩이라도 말씀대로 성장하는 사람,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는 믿음이 작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도 사실은 없으면서 자신이 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경험, 사회적 지식 이런 것들을 물론 그게 귀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만 믿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일에 나서게 되면요, 그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세속적인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재주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까지도 붙여주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모세가 직접 성막을 짓도록 하시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직접 지어도 되잖아요.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섬세하고 공교한 재능은 미흡했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가 지도력이 있고 사람들을 목양하는 데는 재주가 있을지 몰라도 못을 받거나 나무를 깎거나 이런 재주는 또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살렐에게 그래서 모세 대신에 성막을 짓는 모든 일에 총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살렐 너 혼자 다 해라 라고 맡기시지 않았어요. 부살렐에게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아버지는 장막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홀리압을 낳았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었을 때 아이사막이라는 사람이 그 오홀리압의 아버지인데 그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오홀리압이 나중에 성막을 짓는 일에 한 축을 담당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지만 이게 다 성령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마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홀리압,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그 누구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각 사람의 은사대로 일을 맡기시고 주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말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시고 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을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성막을 지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뛰어난 사도 바울도요, 그의 편지들, 서신서들을 보면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요, 연합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가는 신비에 속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붙여주시는 자들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아내, 남편, 자녀, 가족들, 그리고 바로 교회 이런 구역 식구들, 이런 자들이 우리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옆에 분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빨리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사역을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들의 동역자였겠죠. 가장 먼저는 이 수고로 저를 내외적으로 돕는 아내,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님들,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정말 제가 무엇이든지 요청하면은 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저를 최대한대로 도와주려고 진짜 온갖 것 아끼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지금까지 제 사역을 돌아보면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동역자들이 제 곁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목사 혼자 잘나서 설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많이 함께 모여 섬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살렐,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수많은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비전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이, 이름 없는 그 수많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과 함께 성도가 협력하여 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특정인들에 의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도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름 없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아멘.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머 밴디너라는 사람이 쓴 책 요새 함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2차 대전 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연합군 미국군이 이 카셀시에 폭탄을 투하할 때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 카셀시를 폭격하러 갈 때 나치의 수많은 대공포가 하늘을 향해서 그 폭격기를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mm 포탄이 그 비행기의 연료 탱크를 뚫었습니다. 연료 탱크는 그 날개 안에 그 많은 기름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뚫고 들어왔어요. 그것 한 발만 맞아도 비행기가 추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고 다시 그 본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조종사가 그 기념으로 그 포탄을 좀 나에게 달라고 했더니 그 박힌 포탄이 한 발뿐 아니라 11발이나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한 발만 안 터져도 기적인데 11발이 안 터졌다는 것은, 이것은 이 조종사와 그때 비행기를 탔던 모든 병사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진 듯한 그런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포탄을 가져가서 내관을 해체하기 위해서 가져간 그 부서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포탄 11개를 가져가서 해체를 하면서 내관을 해체해 봤더니 그 포탄 안에 꽉 차 있어야 될 화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 20mm 포탄이 날라왔지만 그것은 그냥 빈 깡통이 날라와서 날개에 박히고 뚫렸기 때문에 포탄이 안 터졌던 것입니다. 그 11개 중에 1개 포탄에는 무엇인가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종이가 말려 있었는데 그걸 펴보니까 체코말로 아주 급하게 써 갈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정보부는 체코말을 하는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그 내용을 해석했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상됩니까? 바로 나치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미군 비행기를 추락시킬 포탄을 만들던 체코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그 포탄을 만들면서 화약을 포탄 안에 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혹시나 볼 수 있을까 해서 체코말로 메시지를 써서 그 포탄에 넣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미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작은 이거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저 넋놓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구석이라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결단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